우리 같이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에 다가오는 관계로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한 것이 2012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2012년 전이죠. 더 전에 한 2010년쯤에 이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맨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약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세월 흐르는 동안 정말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로 10년 전에 생각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어쩜 이렇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딱 맞게 일어나고 있는지 저 자신도 매우 놀라고 참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계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자막을 보면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걸어가고 계신 목적지는 어딘가? 그리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그 길을 동행하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이 있을 것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그날에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이에요. 주일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주일 오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그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5리니까 약 10km 정도 되겠죠.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과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바로 오늘이죠. 오늘 새벽 미명에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들 옆에 한 낯선 사람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대화까지도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두 제자는 보통 제자가 아니에요. 보통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과 친분도 있고 알고 지낼 정도로 매우 가까운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 중에 2명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낯선 사람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던 그들 중 글로바라는 제자는 당신은 예루살렘에 오고 하면서 가까운 시일에 일어난 일을 어째서 당신 혼자만 알지 못합니까? 라고 대묻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이 무슨 일이자고 묻자 글로바는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우리는 바라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가 죽은 지 사흘째인데 또 하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에서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 사람, 예수님이시죠. 낯선 사람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때부터 두 제자에게 성경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두 제자의 마음속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느덧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낯선 사람과의 동행이 계속되어 드디어 엠마오라는 마을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는 낯선 사람에게 자신들과 함께 머물기를 간청하여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그 낯선 사람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두 제자는 그때서야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 낯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고서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게 되었고 자신들과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제자는 서로 바라보면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면서 곧 그때로 일어나서 어두운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 올라가서 11사도와 함께 모여있는 그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다는 자살을 했기 때문에 11사도였죠.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막 도착한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함께 예수 부활에 대해서 그 사실 예수 부활의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시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그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봄으로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의 마음에 참된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두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보내어 주시기로 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은 강림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따르던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내려가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첫째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슬픔의 원인은 자신들이 의지하고 육체적으로 기대했던 예수가 죽었다는 것에서 찾아온 슬픔이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1절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소멸할 자라고 말하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네. 엠마오로 내려간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육신적인 영광과 화려한 세상 임금이었던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비단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만이 이런 슬픔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이 시대에 같이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에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은 가득했습니다.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 부활에 신앙이 있었다면, 예수가 죽으신 후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의 죽음에 슬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에 슬펐던 것입니다. 더욱더 슬펐던 것은 능력 있던 선지자가 그들을 해방시켜 주리라고 기대했던 예수가, 그리고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할 걸 기대했던 그 예수가 죽었기에 더욱더 실망이 컸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육체의 영광과 세상적인 화려함과 권력을 가진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줄 메시아 예수를 사랑했기에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이제 모든 꿈, 그들이 바라던 미래의 꿈은 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 성취로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수차례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34절까지 좀 빠르게 읽을까요? 시작!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몇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그들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의 왕으로만 기다렸습니다.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그들은 서로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못했고 이해할 수도 없었고 더더욱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와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모습이 같아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쫓아간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 부활 만날 수 없습니다. 부활의 예수는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복 받는다, 사업 잘 된다 등과 같은 이런 기복 신앙으로 교회에 온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저도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설교 준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여러분 생각했는데, 우리는 이미 구원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복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받을 복을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뭐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뭐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쓸까?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양은 그렇게 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생각. 우리는 어디를 가든 따라서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찬양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도대체 왜 또 다른 복을 구할까요? 그는 우리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럼 왜 우리는 교회 나올까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는 구원도 받았고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원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이미 품삯을 다 받고 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또 다른 무언가의 복을 빌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빌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저 신앙생활을 한다면 환난과 고난의 때에 엠마오의 두 제자들처럼 자신들이 사랑하고 믿었던 육신적인 예수는 죽고 오직 슬픔만이 가득하여 예루살렘이 아닌 한적한 엠마오, 이 세상을 의미하는 엠마오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물론 최후의 영광이 충만한 종교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십자가도 반드시 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십자가 아래 있어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고 예수가 죽었다라는 말을 듣고도 우리는 부활의 예수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도리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계속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생전에 얼마나 세속적인 영광만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이 세속적인 영광, 예수님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한 자리 두둑하게 주세요. 대놓고 예수님께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아들들 예수님이 왕이 되면 큰 자리 좀 주세요 하고. 그런 제자들이었기에 제자들은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후에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 부활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서야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보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십자가의 몽해를 함께 졌을 때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말한 예수를 만난 후에야 야고보는 예수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주세요 하던 그 야고보가 부활의 예수를 만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을 받은 이후에 그는 예수님을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였습니다. 베드로도 십자가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예수를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최후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영광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만 했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했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상징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십자가예요? 자기 백성의 죄를 내가 대신 갚겠다. 그래서 지신 십자가가 바로 자기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분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삼으신 것은 아들의 영광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천국의 유업을 있도록 하여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게 하는 이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던 예수를 보고도, 그렇게 매일 보고 매일 쫓아다녔던 예수를 보고도 그들이 눈이 가려서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것은 그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속의 영광의 그리스도만을 마음속에 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진정한 그리스도가, 진정한 부활의 예수가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편지로만 사귀던 두 사람이 처음 만날 때와 같습니다. 만약 내가 상대방이 편지로 내게 얘기했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모습을 사랑했다면, 두 사람이 편지만 주고받다가 처음으로 만나려고 처음으로 했을 때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환상에 빠져서 상대방은 내 눈은 작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냥 눈이 크고 예쁘겠지, 이렇게만 상상하면 두 사람이 나중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도 서로를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못 알아보지요.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우리가 그대로 듣고 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우리가 그대로 성경에서 예수를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멍에를 지하는 그런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환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를 지키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옵니다. 앞에 있는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를 헌금하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찬양하기 힘든 상황이 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때에 성도는 당황하지 않고 슬퍼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내려가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주일 지키기 힘든 상황이 아닙니까? 기도하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헌금하기 힘든 상황 아니에요? 경제가 엄청 힘들잖아요.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 아닙니까? 찬양하기 힘든 상황에 찬양도 못해요. 저는 진짜 찬양할 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양대가, 성가대가, 중창단이 찬양을 못해요. 그와 같은 때에 우리는 엠마오 어디요?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교회. 엠마오는 어디입니까? 교회를 떠난 곳이에요. 요즘 지금 시기가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예수, 우리를 구원한 예수가 어디에 있더라? 교회에 있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부활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알고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서 낙심하고 절망한 채로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간청해야 됩니다. 왜 간청해야 됩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두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 함께 가기를 청합니다. 자, 28절부터 31절 빠르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아뢰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31절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는 이런 고난을 받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여야 했구나 하면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부활했을까요? 부활하지 않았을까요? 부활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도 부활했구나 믿고 그들이 자신들과 함께 했던 그가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예수가 그럼 부활하신 예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딱 봤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인 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안 했어요? 확신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성경에서 말한 예수를 그들이 확실히 듣고 그들이 성경에서 말한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기 전에는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부활의 예수를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분명히 안 이후에는 그들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고 알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복신앙적으로 그저 교회에 가면은 복 받는다, 그저 교회 가면 뭐가 잘 된다, 그저 교회 가면 형통하다, 이런 신앙으로만 교회 나오면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기 위한 거예요. 돈 잘 벌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따지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기 위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를 간구함으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 믿어서?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뭐 받으려고? 제사함 받으려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빌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광과 존귀로 받으셨 영화를 누리셨던 것처럼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 같은 죄인도 당신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르면 나를 기억하여 주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에 갑니까? 교회에 갑니다.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교회에서 얻을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예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 교회에 가고 있는지,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당연히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지 너희가 왜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회도 왜 어려울 데가 없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는 십자가가 있고 영광만 있는 십자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당하였을 때,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 가면서 고난 당할 때에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엠마오로 후다닥 내려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알고 부활의 예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엠마오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 11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가 제일 은혜로웠던 말씀은 곧 그때로 일어나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밤이 아주 야심한 밤이었어요. 이때는 가로등도 없어요. 그리고 이때는 강도에게 위험한 일을 당할 너무 위험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그때로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나서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다시 올라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 곳이 어디였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는 곳이 어디였는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만족감을 얻었다면 그 사람은 글로 가는 그곳으로 가는 게 맞아요. 교회는 육체의 만족을, 육체의 기쁨을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이 뜨겁고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이 뜨겁고 기뻤던, 만족했던 그곳이 어디였는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엠마오로 내려가지 마시고 꼭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